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내셔널스, 워싱턴 내셔널스. 그 내셔널스 야구팀 선수 중에 스탈린 카스트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스탈린 카스트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스탈린 카스트로.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 이름 들으시면서. 카스트로 아시죠? 빨리 구글 검색해 보세요. 카스트로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스탈린 아시나요? 스탈린. 스탈린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빨리 구글 검색하시기 바래요. 저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스탈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소련. 그리고 카스트로, 쿠바. 그렇죠. 근데 이 선수 이름이 스탈린 카스트로예요. 이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살짝 스펠링은 달라요. 스탈린이에요. 이 사람은, 야구 선수는. 그리고 옛날에 그 인물은 그냥 스탈린, 조세프 스탈린이죠. 스탈린 카스트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름을 처음 보면서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지? 아무리 스펠링이 조금 다르더라고 할지라도 뉘앙스가 있잖아요. 저 선수 이름이 스탈린 카스트로래.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저주받으라고 이름 지어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축복하면서 평생 복된 삶을 살아라 하면서 귀한 이름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져주신단 말이에요. 스탈린 카스트로. Guess what? 이 스탈린 카스트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30경기 경기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더라도 사실 뭐 그런 사람들 많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이름값을 하고 있나? 적어도 부모님과 조부모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신 이런 이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들도 있고 그렇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신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래요. 그 주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바디메오.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마가라는 이 저자가.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밝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치유하신 사람을 고쳐주신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들으시는 이 본문 사건이 굉장히 뭔가 중요한 사건이라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는 예감을 주는 거죠. 사람 이름이 있고 마지막 치유 사건이래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이름들 중에 앞에 바가 붙어진 이름은 어디 바에 가서 술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라서 바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좀 웃어주세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도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또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진 고유명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름이 될 수 있었던 아주 평범한 이름, 철수, 영희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고유명사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바예수,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이게 참 부르기 민망한 이름이에요. 뭐냐면은 Son of the Unclean, Son of the Unclean,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자체가 불결한 사람이고 바디메오,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부모님께서 줬을까라는 좀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아무리 집안이 가난하고 그래도 어떻게 애 이름, 어떻게 자신 이름을 불결한 사람이다, 너는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름은 따로 있었으나 하도 이 사람이 거지고 맹인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지어서 불러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게 돼요. 이름 자체가 불행한 삶을 반영해요. 예, 맹인이고 거지래요.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2000년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복지가 잘 탄탄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동냥함으로 해서 한 끼 한 끼 해결했던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디메오라는 그 불결한 이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문을 좀 들은 것 같아요. 저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사람을 고치고 다닌다더라. 사람들이 점점 막 많이 따르고 다닌다더라. 예,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자, 큰 소리로 2번이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얼마나 desperate 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바디메오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해요. Be quiet, shut up. Be quiet. 조용히 해라. 아마 제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평소에도 이 바디메오는 이런 취급을 당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평소에도. 예, 나서지 마라. 예. 첫 번째로 그 당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성경학자들 이 맹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쟤는 맹인이니까 필시 부모가 죄를 짓던지 아니면은 이 바디메오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멀게 하셨다. 눈멀게 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동시에 거지래요. 그러니까 거지는 뭡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봤죠. 부자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졌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복이 없는 사람이다. 완전 저주받은 거지고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저주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로마인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억압했던 로마 사람들은 이 맹인을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맹인 거지. 체제를 전복할 만큼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고 꾸짖었던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보여왔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한 예고편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뭐 했나요? 자리 싸움했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자리싸움, 지들끼리 자리싸움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 바디메오는 아무런 그들과 상관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상관없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marginalized. 길 옆에 마진에서 그냥 앉아있어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는 인간, marginalized. 그러한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세요. 이름이 있어도 감춰진 자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자가 만나는 순간이에요. 생명과 어둠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복된 순간. 자, 주님께서 먼저 질문하세요. 51절을 볼게요. 5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무엇을 하기를 바라느냐?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은 봤어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36절.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딱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을 바디메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대답을 하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대답을 해요. 보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제자들처럼 자리싸움을 할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데 보게 해달라. 자신의 처지에 알맞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보게 해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 바디메오가 만난 그 주님, 그 예수는 누구인가? 바디메오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주님, 그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첫 번째, 나사렛 예수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기록을 해요. 1장 이후로 마가는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랜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디메오도 주님을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듯해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붙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보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혹시 그 나실인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나실인? 예, 나실인이라는 데서 비롯된 어떤 지명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나실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특별히 구분된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지금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존재는 뭔가 하나님께로 온 어떤 특별한 자다라는 거, 예, 그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예,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었어요. 예,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정말로 엄청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가의 자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가가 누구예요? 왕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예,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 그래서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자격이 있는 왕가의 자손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군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 건 처음이라는 거, 그것을 마가가 캐치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이러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예, 그러한 예수, 그러한 분이 지금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한 말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방법 뭔가요? 다른 데서 보듯이 침을 확 가래침 뱉어가지고 진흙 일겨가지고 그냥 턱하니 붙이시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만지지도 않으시고 뭐 눈을 뜨라 그냥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모임에 오시기 전에 본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덜 졸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주무시는 거 상관없어요.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면은 저는 행복해요. 예, 그런데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나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믿음 자체가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여러분들 믿음 자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요. 예.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Because I believe, I can go to heaven.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로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로 통로로 얘기합니다. 채널. 예. 그래서 믿음이 통로가 돼서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이, 주님의 그 만져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서 만져주시는 거, 작용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 믿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통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통로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또 구원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치료받음이에요. 치료받음. 예.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치료, 그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예, 치료와 회복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영혼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 같은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영혼이, 모든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 그런 장애, 그런 죽음으로부터 온전하게 변화받아서 예수처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맛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맛, 정말로 천국의 맛, 천국에서는 이렇게 회복되면서 살 것이다. 영원토록 이렇게 회복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 맛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고 나서 이 구원받은, 이 치료받은 바디메오가 처음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봤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봤어요. 제자인들과 이 종교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이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주님 보던 눈들 중에 비교적 가장 선명하게 주님을 봤던 눈이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눈을 떠서 그 주님을 인펄슨으로 대면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돼요. 어떤 새 삶을 시작하느냐?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 나서요. 네, 따라 나서요. 어둠에 갇혀있던 인생을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빛을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탄생시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새로운 삶.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아까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조금 더 본질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그러한 통로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어떤 첫 번째 조건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 나서며 주님의 삶을 내 삶이 되게 하는 모든 삶의 과정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땡, 그것이 아니라 처음 믿는 믿음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 전 과정이,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전 과정까지도 그것이 다 믿음으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우리는 여러분 믿는 거 되게 힘들죠. 예,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가 서로 뭐라고 인사하나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연초에 인사 안 하세요? 컴온,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 사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 많이 누리세요. 예. enjoy your 복.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은 복을 많이 뿌리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받은 복을 뿌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받았어요. 예.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 달라. 사실 어떤 복을 원하나요? 물질적인, 재정적인, 스테러스, 학위, 여러분들의 어떤 권력과 명예,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복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한다고 하고 그런 것을 또 빌어주고. 그런데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아는 복,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예.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나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기서 봅시다. 참 믿음. 구원 받는 순간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그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온전하게 닮는 삶이 구원의 완성의 날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 전체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 단순히 한 번 믿고 땡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 믿음의 삶. 첫 번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외칩니까? 2번이나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초라하고 가난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고 가난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나를 인정하고, 동시에 당신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유한 풍성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인정하고 부유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의지의 대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곳에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시작해서 주님 만나고, 두 번째, 그러한 바디메오,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부르셨어요. 용기 내어 일어라. 사람들이 외치고 용기 내어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왕가,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한 그 주님께 걸어와요. 예. 그런데 본문 잘 보세요. 언제 걸어옵니까? 언제 용기 내서 걸어옵니까? 보기 전에, 눈 뜨기 전에 이미 용기 내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왔다란 말이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보기 전에 용기 낼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라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우리 주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그런 좀 모멘트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여기서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 주님 보세요. 좀 너무해요. 맹인한테 그를 불러오라, 데리고 오라, 불러오래요. 아니, 주님께서 좀 가시면 되잖아요. 맹인인데. 전 주님이 좀 그래요. 좀 좀 가시지. 좀 무례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오라. 그래서 이 맹인은 아직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모습.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 세 번째, 겉옷을 벗어 던진대요. 겉옷을 벗어 던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돈이, 이제 이분이 동냥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컬렉션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동전이 뺑그랑 하면은 또 또로로로로 굴러가면은 그것도 찾으러 또 고생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다가 자리로 깔아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던지면, 제가요 좀 이따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들 도네이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도네이션 제가 유용하게 잘 사용할 테니까요. 옷에다가 돈 던지면 쉬운 거예요. 자, 뭐 주스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옷 싸매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였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거 없으면 내가 오늘 저녁 못 먹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물건이 바로 이 겉옷이었고, 혹은 밤에는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겉옷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진 것은 이거 달랑해 하나예요.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과거이기도 하고 나의 익숙함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남에게는 뺏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존했던 거예요. 나를 감싸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벗어 던지고 주님 따르는 데까지 믿음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믿고 땡, 그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데 내가 의존했던 것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따랐다라는 것까지 믿음이 적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밖에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 믿음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 봤습니다. 주님은 길을 걸으시다가 길가에 앉아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를 보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주님.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봤고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지금 주님의 길에 합류해요. 그리고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따라가시는 그 길이 지금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요약이에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인생길 위에서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계속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주세요. He knows your name.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큰아들 유니폼이에요. 야구 선수예요. 와, 한번 해주세요. 제 이름 적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홍 씨라고, 김 씨도 아니고 이 씨도 아니고, 흔치 않은 성이 지금 저기 있다고 그냥 홍, 백넘버 11번. 저 유니폼을 유니폼 입고 온 날에
뿌듯한 게 있는 거예요. 야, 미국 땅에서 이 홍씨라는 이 이름을 등에다가 떡 붙이고 다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라. 예,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이 씨도 아니고 김 씨도 아니고 황 씨도 아니고 홍씨란 말이에요. 스미스, 마이클, 그거 아니에요. 홍씨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한결이가, 막내가 한결이도 야구를 하는데 아직 유니폼이 없어요. 예, 그냥 티셔츠 입고 하는데 지형의 저 모습을 보고 어드마이어 한단 말이에요. 야, 나도 저렇게 형처럼 크면은 저런 유니폼을 입을 수 있겠다. 그럼 또 다른 어나더 홍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니폼이 뿌듯해요. 가족 전체가 뿌듯하게 여겨요.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라서, 허물로 가득 찬 모습이라서 별로 이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들과 동일시하신 그 놀라운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단 말이에요. 뿌듯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최고의 가치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들 인생길을 힘겹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죠. 그리고 더러는 우리가 외롭기도 하면서 혹은 고단하기도 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굴곡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예. 지금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든지 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든지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함께 하셨어요. 예. 함께 하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여인 만나주셨어요. 길가 옆에 있던 마지널라이즈 된 우리 바디메오, 우리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2000년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가자, 동반자 되어주세요. 그 동반자라고 하는 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반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고 기댈 곳이 있다는 거.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어요. 예.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공부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이름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여실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굳건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주님 따르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축복의 통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원 베푸신 그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 사는 것, 따라간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참 제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웃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나 증오나 무시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그런 어떤 존엄성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름을 딱 생각나면 그 사람이 떠올라요.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성격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 심지어 개나 고양이들도 이름이 있어요. 개나 고양이들도. 우리 한번 이렇게 좀,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서 잘 모르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이름 모르시면 지금 빨리 통성명 하시기 바래요. 예, 빨리 통성명 하시기 바래요. 앞뒤로. 예. 앞뒤로 빨리 이름 통성명. 예.
What's your name? 예.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이름으로 기도하실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이름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리하게 지어진 이 인간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빌어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사회의 음지에 방치된 marginalized 이웃들에게도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이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조기 하면서 초창기 때 백악관 앞에서 맥도날드 브렉퍼스트 hamburger 넘버 1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어떤 노숙인하고 우리 길거리 이웃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어요. 어떤 흑인 여자분이신데 짐이 굉장히 많아요. 카트를 끌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아침 먹으면서 자꾸 이름을 물어보고 뭐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헤지테이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이 노출될까 봐서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냐? 그럼 존중해드렸어요. 그래서 제 일상을 이야기하고 뭐 그분께서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일어서서 등 돌리고 가는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여자분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대화 상대가 있었었다는 거.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추운 날에. 사실 그렇게 최소한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예. 그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사랑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 함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좀 실천해보고 또한 백악관 초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또 같이 실천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람들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름값을 하는 그런 인생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